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너는 고페르나무가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 전도자의 삶을 살라라 이렇게 좀 적용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1대1 제자학교 훈련이 오늘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1대1 제자학교가 무엇인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으셔야 되겠죠. 1대1. 제가 처음으로 1대1을 만난 거는 CCC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처럼 제가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그 교회의 청년회장이 CCC 어떤 그 조장이었어요. 그리고 청년이 교회의 청년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동네에서 안 살고 좀 딴 데 사는데 교회 와서 항상 우리 집으로 왔어요. 끝나고 나서 오고 저랑 대화를 해요. 지금 그 친구 지금 저랑 나이가 비슷할 텐데 그때 그 친구가 CCC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 CCC 교재를 다 가져줬어요. CCC 교재를. 그리고 CCC의 체계에 대해서 잘하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형리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10단계 성경 공부. 10단계 성경 공부예요. 이게 왜 10단계 성경 공부가 뭐냐면은 성도를 개인을 전도하면은 CCC 나름대로 10단계 성경 공부 가지고 말씀 공부하러 가는가 그게 오늘날의 우리로 말하면 복음 편지라. 그리고 CCC의 승법 번식. 제자가 제자를 낳고 하는 제자 훈련시키는 거. 그거를 책자를 가지고 도표를 가지고 거기에 단계별 책이 딱 있어요. 그거를 제가 듣고 마음속에 1대1 사형리. 그 당시 우리 주일학교 때는요. 글 없는 책 가지고 있어요. 글 없는 책 아시죠? 백지책. 색깔이 까만 거. 근데 처음에 하얀 거. 그 다음에 까만 거, 또 붉은 거, 또 파란 거 이렇게 지르고 4개가 앞뒤로 사면에서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먼저 천국, 하나님은 천국 하얀 거. 그 다음에 까만 거 너는 죄인이다. 붉은 거 예수님이 너를 죽었다. 그다음에 파란 거 예수님이 되면 이렇게 푸르른 생명이 된다. 그래서 색깔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색깔만 가지고 의미를 알고 전도를 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전도 한도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청년 때 처음으로 1대1에 대한 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서부터 배웠냐면은 서울에 이제 온누리교회라고 있어요. 서빙고동에.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교회를 거기를 제가 좀 다녔어요. 저는 청년 때 굉장히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 순례를 많이 했죠. 목회할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보고 배웠어요. 춘천도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순복음교도 가서 몇 달 다녀보고 사랑의 교도 다녀보고 다 다녔어요. 제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는 다 배웠어요. 배우고 좋은 거를 배우고 그때 온누리교회 가서도 온누리교회 그 당시 건물 짓기 전에 맨 땅에 이렇게 일반 1층으로 지는 옛날에 우리 정왕동 역전에 있을 때 그런 자재를 써가지고 짓는 거 거기다 그렇게 했었어요. 단층으로 이렇게 쭉 했는데 그때 제가 주일날 갔었는데 1대1에 대한 거를 제가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나는 그때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오늘은 1대1 제자학교 수료식을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새신자가 왔는데 1대1 훈련만 사람들을 세우더라고. 그래서 자,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짝입니다 하고 한 3개월인가 6개월 동안 같이 말씀 공부하고 다니라고. 1대1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 있지. 1대1 제자하고 새신자. 전도된 사람하고 제자. 이렇게 매칭이더라고. 이거는 목자하고 관련이 없고 이렇게 제자를 시켜서 1대 훈련 시키는 사람들 갖다가 새신자 갖다가 매칭시켰죠. 우리야 물론 이제 교구나 목장이 있어서 목장 안에서 목자들이 공부를 시키거나 하지만은 사실 1대1 훈련시킨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훈련 받고 나서 그냥
팽개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좀 더 목장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걸 하기가 어렵잖아요. 교회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근데 목장 교구 안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훈련받은 사람들을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교구 안에 전도자가 전도를 하면은 꼭 목자만 하지 말고 그 1대1 훈련을 받은 사람을 보내는 거,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훈련시켜서 그렇게 보쳐서 말씀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공부시키는 내용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카페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때는 전도하는 거를 쓰려면 복음편지를 써야 돼요. 엉뚱한 기도편지, 경제편지 갖지 말고 안 되고 그거는 나중에 양육할 때 쓰는 거고 전도할 때는 복음편지를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고 그 외에도 제가요 내비게이터라든가 이런 선교단체를 또 접했어요. 내비게이터, IBF, UBF, 성경공부 이런 걸 보면은 선교단체의 특징이 전부 다가 1대1 훈련이 있어요. 1대1 훈련. 거기다가 이제 제가 전에 잠깐 접했던 그 다락방에서도 그때서 제가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개념을 알았어요. 거기는 1대1을 다른 말로 썼어요. 바로 전도 성경 공부라고 썼어요. 그거를 영어로 하면은 EBS라고 썼어요. E는 에반젤리즘, 그리고 성경은 바이블, 공부는 스터디 해가지고 EBS라고 썼어요. 근데 전도라는 개념을 왜 EBS라고 썼을까 할 때 전도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이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데리고 오지만은 전도지만은 더 정확한 전도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말씀을 영접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공부를 시켜서 스터디를 해서 데려오는 것이 낫다는 거지. 그러면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중간 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 믿고 교회 오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다음에 공부시키면 되지만은 그전에는 오지 않으니까 교회 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발걸음을 뛰기가 쉽지 않으니까 오기 쉽지 않으니까는 교회 오기 전에 사역자가 나가서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영접시키고 양육해다가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 그거를 다락방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1대1 사역자의 핵심적인 현장 사역이야.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전도해가지고 영접시켜가지고 10번째 공부를 시켜가지고 어느 더 은혜를 받고 다음에 교회를 데려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전도는 진짜 전도는 교회에 데려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양을 내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관리.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목자로서 만들어져가지고 목장이라는 울타리에서 그 사역자가 지속적으로 틀에서 목장이라는 어떤 양무리를 맡겨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산에 가서 새를 잡아왔어요. 산에 가서 어떤 4발 달린 짐승을 잡아왔어요. 그러면 잡아가지고 끌고 왔어요. 근데 하나만 내가 맨날 옆에 뛰고 있겠지만은 1마리, 2마리, 3마리가 있으면은 적어도 울타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할 거죠. 거기에 1마리, 2마리, 3마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하죠. 또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또 끌고 오지만은 또 안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서 서로가 키워져서 양육이 돼가지고 번식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또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번식을 하면서 그 안에 퍼지죠. 그리고 또 밖으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삶아서 잡아가지고 와서 데리고 오면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안에 묶어서 지속적으로 울타리 안에서 키워서 번성시키는 거. 그게 그 목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연결되는 것이 1대1 공부하고 목장하고는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단계별로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 그래서 1대1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이 1대1 제자학교. 여기 이번 1월 달에 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3월 달부터 하는 훈련은 전지학은 전도제학교는 바로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목장이라는 틀에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양육자로서의 목자 양무리를 여러 명을 적어도 10명, 12명 안에 안팎을 목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제자를 바로 전도 지도자학교 훈련.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목자를 만들어내서 바로 못 들어가니까는 그 사이드에 예비 목자 훈련을 좀 시켜서
전목자로, 정목자로, 정식 목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만들어진 훈련이 2월달이 바로 예비 목자 훈련, 바로 인턴십, 세퍼, 목자, 세퍼, 인턴십 예비 목자, 그걸 예비 목자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2월달에 또 예비 목자가 이건 2주에 걸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비 목자 옛날에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나무 교회마다 1대1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제가 주보를 다 모으고 있거든요. 1994년도부터 1995년 쭉 해서 여기까지 있어요. 주보가 다 있어요, 파일이. 옛날에 양면으로 이렇게 굉장히 싸구려 타자기 가지고 한 거 다 있어요. 지금까지 다 모으고 있어요, 주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찾아서 연역을 좀 만들고 있는데, EBS, 옛날에 EBS라고 그랬어요. 조사했더니 언제 시작했냐면은 1995년 6월 달에 EBS 제자학교를 해가지고 3명이 주보에다 등기됐어요. 1대1 제자. 옛날에는 1대1 제자학교를 주보에다 올렸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왜냐면 지금 목장에 올리지만은 커지니까 교회가. 옛날에는 없으니까. 10명, 20명밖에 안 되니까. 1대1 훈련이 중요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때 제일 처음에 주보를 몇 주 동안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 김상희. 두 번째, 최영란. 세 번째, 김상애. 김상애가 누구냐면, 이태동 목사의 어머니가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그게 1대1 제자학교 훈련에 EBS 요원으로 딱 증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쭉쭉 가가지고 우리 교회도 제자의 그 조상이 있어요. 족보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족보는 최영란 선생님이 굉장히 고승이에요. 고승. 철로 말하면 고승이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경자 라인. 세 번째 단계가 김윤진 라인. 이렇게 층이 있다니까. 층별로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젊은 세대 측이 전 나오는 거. 이게 층이 쫙 있다니까, 지금. 이 라인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영란 사님은, 굉장히 높은 고승이라기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굉장히 높은, 뭔가 고단위의 양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조고장 전도사의 그랜드 파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랜드 머더가 되는 겁니다. 할머니가 되는 거죠. 어쨌건 이렇게 1대1 훈련을 시작했고 1995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은 28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를 다시 개척을 한다면은 제가 혼자 나가서도 반드시 뭐 하냐면은 1대1부터 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1대1 훈련이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밖에 나가서 오라고 하고 설교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C가 있어요. C가 번식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번식이 어때냐면 하나의 나무를 딱 묘목을 사거나 식물을 다 하다 심으면은 거기에 씨가 품잖아요. 민들레 씨처럼. 그리고 민들레 씨는 퍼져가지고 그 씨가 땅에 딱 뿌려지면은 또 다시 나는 거죠. 그러면 얼마 안 지면 그야급수로 땅 온통이 그냥 민들레에서 퍼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씨거든요. 그 씨가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가 또 씨를 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자만 잘 키면 교회 성장은 저절되는데 그 제자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생명력 있고 정말 생산성 있는 생산성 있는 번식을 할 수 있는 씨를 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핵을 갖고 있는 DNA를 만들어내는 수정을 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이 1대1 제자라는 거지. 그래서 1대1 제자가 많을수록 교회는 그 생명이 계속 다른 사람을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도와서 목장으로 구성해지면 그 한 명이 새신자에서 1대1이 돼가지고 생명을 품어가지고 전도해서 그룹을 모아서 되는 것이죠. 교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들이 좀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목자가 또 목자를 만들어내니까 목자끼리 묶어서 다음 단계로 키워진 일꾼이 교구장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성장으로 가는 겁니다. 1대1 목자 교구장 하는 겁니다. 또 교구가 또 많이 성장을 많이 하면 나중에 또 그 지역에 지교회를 가겠죠. 이렇게 돼서 그러면 그 단계에 따라서 훈련이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1대1을 생기면 1대 훈련, 예비목자면 예비목자 훈련, 목자는 목자 훈련, 교구장은 교구장 훈련. 교구장을 따라 할 거 없고, 왜냐하면 그들은 많이 알았기 때문에 미션홈에서 좀 다뤄주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지교회를 세우면 또 지교회 사역자를 따로 파송하는 지교회 학교를 세워야 되겠죠. 평신도 신학원을 세우는 거죠.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그 훈련을 이제 오늘 시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신앙생활에서 자기의 영적인 단계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를 보면은 신앙생활의 성도의 수준을 3단계로 말하고 있죠. 3단계로. 첫째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 그래서 성경에는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는요,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는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러면요, 이게 뭐냐면은 아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아기가 아버지를 태어나서 아버지를 알아봐. 엄마를 알아봐. 그 정도야. 그냥 아버지를 알아.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 좋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이 정도로 알아요. 청년들은 좀 힘이 생겨가지고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때려잡고 기도 좀 할 줄 알고 파워가 있는 사람이 청년. 근데 아이와 청년은 여전히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가 아버지를 알고 자기 입장에서 이기고 응답받는 것 뿐이에요, 아비는. 청년까지는. 근데 세 번째는요, 아비들아 그래요. 아비들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냥 아버지를 알았으면 아니라 거기다 하나를 붙여요. 현용사로.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아는 것하고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태초는 뭡니까? 하나님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의 설계자고 창조자라었을 때의 그 그분의 경륜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 땅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목적을 아는 것이니까 이 다르죠. 까난하게는 아버지만 알아. 우리 아버지는 김씨고 아버지는 우리가 멋있고 밥 주고 나를 도와주고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이가 커가지고 어른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이해해. 우리 아버지는 왜 태어났고 뭐 때문에 존재했고 아버지의 뜻이 뭔고 이거 할 때는 어린이의 아버지 아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알아채고 그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간 사람이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살아간 사람이 함께 동사하고 동역한 사람이 바로 아비들이죠. 근데 아버지를 알았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대1 제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단계를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요? 신앙생활 연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아비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아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맨날 시험 들고 삐지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서도 삐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 예수 축복밖에 몰라요. 또 청년들은 좀 성령 충만 받고 기도응답 받다가 좋아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요. 헌신은 없고 사역은 없어요. 응답받은 거 좋고 돈 버는 거 좋지만은 그 자랑하지만 아직까지는 몰라요. 하나님 일하기는 부족하고 그런 관심 없어요. 전도 관심 없어요. 훈련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다 올라가야 됩니까? 전부 아비가 돼야 된다. 오늘 1대1 훈련은 여러분 아버지로 올라가는 훈련을 받는 단계가 1대1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여러분 아이로 머물지 말고 청년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 함께 아비가 되는 여러분 훈련을 받읍시다. 결혼을 학교할 때 결혼하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 예비 학교 있잖아요. 결혼해서 부모님이 되는 훈련, 하나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훈련을 받고 가정을 이루는 훈련을 받는 것이 결혼 예비 학교처럼 바로 오늘 1대 훈련은 여러분이 아비가 되는 훈련의 첫 코스다. 여러분 많이 도전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아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대한 이해를 하자면은 진정한 전도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고 교회에서 등록시킨 것이면 전도가 아니고 제가 바라는 더 깊은 전도는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영접하고 양육해서 말씀 공부를 직접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최고로 좋은 전도자라는 거죠. 근데 데리고 왔는데 저는 영접도 못하고 그냥 사모님 해주세요, 목사님 해주세요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하지 말고 개인이 양육하고 개인이 영접하고 양육하는 사람을 데릴 때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빵빵하고 굉장히 부흥이 빠를 거예요. 교회 부흥은 제자의 수와 비례해요. 제자의 수.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제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노아는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전도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그 전에 전도가 없었어요. 창세기 6장의 전도, 최고로 전도자입니다. 첫 창계 최초 전도자. 당시는 우상으로 네피림 시대였는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짓는 전도자의 삶을 120년 동안 살았어요. 음성 듣고 나서 120년 홍수해서 그 위에 좀 더 살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는 그 당시에 노아가 살던 시대는 첫째 네피림 시대다. 네피림 시대. 요걸 가지고 창세기 6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네피림이란 뜻이 뭐냐면 제가 이걸 조사했는데 원래 어원이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나팔. 나팔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떨어져? 근데 메시지의 뉘앙스를 보니까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용사가 나왔고 또 굉장히 그 매력적이라는 거지. 이 매력적이고 굉장히 아이돌 같은 영웅, 우상화되는 쪽으로 굉장히 지적인 능력,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 떨어진 거지. 그래서 굉장히 용사가 나왔다는 거지. 키가 크거나 거인이거나 굉장히 똑똑하거나 이렇게 영웅이 나오고 히어로가 나오는 거야. 그게 아이돌, 영웅, 우상, 아이돌 우상 나오는 거죠.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너무 매력적이라 왜 너무나 멋지고 모델이라 아이돌같이 너무 예쁘니까 홀딱 넘어가는 거. 또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의 남자가 너무 멋지고 매력적이라 교회 가면 매력 있는 남자가 없는데 세상 남자는 너무 멋지고 파워가 있고 아주 뭐 카리스마가 있고 매력적이라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포기하는 거지. 남자가 저거 다 포기해가지고 하늘에 떨어진 나팔로 인한 그게 네피림 시대 우상이 돼가지고 너무 멋져가지고 신앙 다 팔아먹고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다 홀딱 넘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 그게 네피림 시대였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은 네피림이 있죠. 여러분이 넉넉고 그냥 유명한 가수, 탤런트, BTS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지만 정작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력을 느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빠지는데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 또 포기하고 글로 가겠다 이거지.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 없는 사람을 영웅화시켜가지고 거기 매력을 느끼고 거기서 만족을 느껴서 하나님 없이도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에는 그래서 다 넘어갔어. 그러면서 세상적인 죄를 짓고 폐역한 시대 가지고 제약이 간영해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 싸가지가 없고 다 영웅도 있고 히어로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 많지만 다 쓸어버려야 될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너무나 악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폐역하고 다 넘어갔어. 하나님 백성을 다 꼬셔가지고 넘어갔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새기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딸일 수 있고 매력적일 수 있고 어마어마하게 멋진 남자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팔아먹으면 바로 여러분들은 창세기 6장의 시대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말은 뭐니까요? 세상 친구랑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지. 네피림 시대에 그 친구들하고 놀지 않았다는 거고 오직 외로워도 아무도 몰라도 재미가 없는 노잼이라고 해도 노잼일 거예요. 세상 사람은 노잼이 쟤는 담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노잼이야. 근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은 노잼입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했지만 내가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는 진짜 재미없네 막 그러는 거 있지. 어떤 사람 동료가 재미없네. 술도 좀 잡수세요. 했더니 난 술 안 먹어요. 회식 자리에 내가 앉았거든. 그래서 나는 콜라만 먹습니다. 했더니 안주만 축내시네? 그래서 안주만 축내시네? 안주 열심히 먹어. 안주. 술은 안 먹어. 그래서 나는 그래. 내가 피하지 않습니다. 자, 저도 한번 따라보세요. 따라보시고. 예? 그럼 콜라를 따라줘. 소주 같은 거 말고 난 그런 거 못 먹으니까 콜라 가지고 같이 한번 합시다. 이렇게 건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 안 먹으니까는 어떤 사람이 동료가 노잼이라고 재미가 없다고 같이 좀 합시다 하면서 이거 예수 믿는 다 믿지 않습니까? 막 먹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안 먹습니다. 노잼이.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세상하고 친구 안 했다는 거지. 근데 노아는 의인이라, 그래서 의인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게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마음이 온전히 섬겼다는 것이지. 왜 노아가 완벽하면 그 다음 실수하지 않을 겁니까? 나중에 홍수 위에 땅에 정착해가지고 포도주 먹고 여러분 그 노아가 술 취해 있는 모습 보면은 온전치 않은 거예요. 실수하신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고 여기서 의미를 해줘야 됩니다. 진정한 안전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안전한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말 잘못할 수 있고 거칠을 수 있고 세상에 잠깐 유혹당할 수 있고 마음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동행한 것은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줄까요? 축복을 주죠. 계시를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심판할 것을 120년 후에 이 땅이 망할 것을 물로 심판할 것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노아에게 특별한 구원의 방법을 주셨죠. 노아야 다 망할 거니까 너는 이제부터 준비해야 돼. 언제입니까 그때가?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이야. 이 지구를 다 물로 덮어버릴 거야. 내가 이 제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무지 희생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안 들어먹을 인간들이야. 그래서 쓸어버릴 거야. 그냥 쓸어버려 청소해가지고 다시 찍질 거야. 새로운 물건 들어놓을 거야. 싹 쓸어버릴 거야. 물로 그냥 쓸어버리면 끝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도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는 그때 이제 하나님 노아에게 너 살아남기 위해서 너 꼭 할 게 뭐냐면 홍수가 올 거니까 방주 배를 줘야 돼. 알겠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죠. 이 방주를 또 어떻게 쓸까요? 많은 사람이 웃긴다 그럴 거예요. 물론 대낮에 말했을 거면 전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120년에 비가 옵니다. 아직 멀었잖아. 그리고 뭐 당신 말 어떻게 믿어? 이렇게 cen주만 하는데 무슨 비가 와서 이 시골 덮은다고 산 꼭대기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처먹었어. 그냥 노아는 혼자 배를 짓은 거죠.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이렇게 약간 마시간 사람으로 취급되면서 노아는 외롭게 고독하게 전도자의 길을 간 거죠. 여러분 전도자는 어떻게 보면 외로워요. 남편이 이해 안 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들은 외로울 수 있고 몰라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고 남편도 이해 안 되고 아내가 이해 안 되고 부모가 자식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해 못할 사람이 많이 있죠.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을 누가 했습니까? 아내를 태하는데 그 아내가 어떤 막 바람나고 다른 남자랑 살았던 여자랑 결혼을 하라는 거죠.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이 지시니까 남들 볼 때는 말리고 싶은 사람들을 하는 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때가 많아요. 우리 큰 나무가 여기 배고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하시니까 한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을 한 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일도 할 수 있다. 그거를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비합리인데 비합리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합리하는 것이라 비합리도 있다는 것을 해야 됩니다. 물론 비합리가 맨날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합리 가운데 간혹 가다가 비합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유연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할게요. 자, 교훈입니다. 노아 시대의 교훈. 첫째는 성경은 지금도 인류의 심판과 종말을 노아 시대에 예언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은 말세에 노아 홍수처럼 이렇게 물로 심판할 것을 말하는데 과거는 물이고 이 새로운 시대는 신약 시대는 불로 심판한 거 불로. 무지개로 줘가지고 이제 앞으로 물로는 안 한대. 홍수로 안 오고 불이래 불. 그런데 불을 보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계시록 8장에 보면은 계시록에 나팔이 나오면 나팔. 계시록은 인 마지막 일곱째가 인에서 나팔로 일곱이 나오고 일곱 나팔의 마지막 일곱째에서 이 대접이 나가거든요. 근데 나팔이 아직 안 왔어. 나팔이 안 왔습니다. 그 나팔에 이런 재앙이 올 거예요. 전부 불입니다. 그러면은 첫째 재앙이 피 섞인 불과 우박이 땅에 떨어져. 이것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면은 뭘까? 어떤 실제로 자연 천체에 뭐가 유성이 떨어질 수 있고 운석이 떨어질 수 있지만은 제가 전쟁도 없고 생각해 전쟁. 왜 전쟁이 폭탄이 날아오는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라는 거지. 우박은 뭡니까?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표현한 거지. 피가 왜 섞여 우박에. 근데 거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지. 막 그게.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린다는 거지. 수목도 3분의 1이 불타. 그냥 불이야. 이게 불심판이에요. 둘째도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가 전부다가 3분의 1 바다의 생물이 죽는데 전부 불이야. 불 붙는 큰 산이 뭘까? 불 붙는 큰 산?
어마어마한 폭탄이, 원자 폭탄이 떨어지는가? 뭔가 펑 떨어져가지고 3분의 1 물고기가 다 죽는데. 셋째는 뭡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과 강물에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쓴 물이 된대. 이게 화학약품인가? 요즘은 뭡니까? 독전쟁, 화학전쟁. 독을 갖다가 저수지에 뿌려버려. 독을 갖다가 이렇게 한강 저수지라든가 대청댐에다가 식수원에 뿌려버리면 어떨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야. 노릴 수 있어요. 딱 뿌려 독이 퍼지면은요, 먹고 다 죽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여기 보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니, 강물 3분의 1이 떨어지니까, 여로의 물샘이 떨어져서 쓴물이 돼서 그 물을 먹은 사람 다 죽더라. 동물이 된 거예요, 동물. 이거 무시무시한 전략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전쟁할 때 아마 도구를 가지고 물거리에 풀 수도 있습니다. 하천에다 풀 수.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상이에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렇게 불로 심판하는 얘기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미래의 홍수 심판을 예언하듯이 이런 말세에 이런 심판을 예언해 주시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와 가족을 위해서라도 전도자의 삶을 노아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전도자가 되라. 가족과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 전도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1:1 제자학교 훈련을 반드시 받으셔서 전도자의 첫 출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는 이웃은 많이 구원 못했죠. 이웃 전도는 못했습니다.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며느리 3명, 아들 3명은 다 구원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돼서 여러분 가족만을 구원하려면 그건 본전하는 거예요. 그건 대박입니다. 그것은 엄청 축복입니다. 거기다가 이웃까지 온다면 더 큰 축복이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오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1:1 제자학교 훈련에 우리 함께 한번 다 참여해가지고, 청강생도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 참여해가지고 노아 같은 전도자의 삶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예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1:1 제자학교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모두 노아 같은 방주를 짓는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